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녹아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빛내며 밭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과 상당히 비교됩니다. 민수기 말씀은 어떤 사건 후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계명, 거기 규례 이쪽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사의 규례로 다시 제사의 규례를 반복하는 형태가 민수기라면 신명기는 말씀이 제사에 대한 말씀은 짧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씀 반복하지만 대부분 이제 실제 계명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그거에 대한 계명들이 훨씬 많습니다. 15장부터 우리 그런 계명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맺힐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면제년 또는 희년이라고 하죠. 레이기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또 반복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자가 많으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면제는 희년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너 모든 걸 실패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땅이라든지 이런 걸 팔아야 그때를 넘길 수 있는, 그때를 지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배려를 하는 세상이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완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웃에게 우리가 우리의 돈을 쓴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저 사람도 가난하지만 나도 쓸 게 있거든요. 나도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도 내 돈을 쓰지 않고 모아가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는 거 내가 쓸 거 정당해서 이웃을 위해 쓰지 않는 걸 가리켜서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악한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사랑해야 될 일이 보였을 때 사랑하는 것이 선한 삶인 거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삯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꽃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첫 것은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어라. 예, 아, 하나님께 바칠 만하게 그렇게 전체에 흠이 있게 되면 흠이 있다면 너 성 중에서 함께 먹을 사람들 너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어라.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보는 첫째 달입니다. 첫 달인데 이날 유월절 1월에 있죠.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내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15장은 면제년을 이야기하고 16장은 절기를 이야기하죠. 레위기의 24, 25장 여기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말하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고기는 밤새 다 먹으라는 거죠.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이 유월절로부터 7주를 셀지니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맥주감사절 그러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추수를 2번 합니다. 6월절로부터 해서 오순절날까지는 곡식 추수를 합니다. 밀, 보리를 추수를 해요. 그리고 가을철 7월이라 그러죠. 7월 그때 정도에는 과일 추수를 합니다. 과일 추수. 그 과일 추수를 해서 그때는 과일을 즙을 내죠. 특히 올리브 열매하고 포도 열매 같은 거에 즙을 냅니다. 그 즙을 내서 그걸 새 부대에 담아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수장합니다. 그래서 2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6월절도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혼자 곡식 추수해가지고 혼자 먹지 말고 성 중에 있는 레인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이들과 함께 먹어라. 밭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제 그리고 13절부터 가을철 추수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는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절기가 있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 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특히 가난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오늘도 실천할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절기 이후에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뭡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사이를 좋게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억울한 사연이 있기 마련이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힐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 재판할 때 재판이 결코 뇌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이 치우칩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공정합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정신인 거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세라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전은 뭐 산당이라든지 뭐 제단은 남자신이다 여기고 남자신한테는 아내신이 필요하다 아세라상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그런 의식이다 보니까 이거에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요 카톨릭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있고 또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숭상하잖아요. 그런 게 서양 어떤 미신의 서양 우상숭배의 어떤 흔적을 그들 다시 또 교회로 가져온 형태일 수 있죠. 신명기 17장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 숭배자가 성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왔다고 하자는 거죠.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레위인은 율법의 뜻대로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재판장은 공의로 정의를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라 시비를 가려주어서 판결함으로 이를 따라 행하라는 거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판결을 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법은 따르라는 거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했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중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왕을 세워라. 타국인 세우지 말라. 나중에 이제 헤롯 왕가가 떠오르죠.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애매합니다. 강제로 할 일을 당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편입됐어요. 그럼 타민족이라 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해서 헤롯 왕가는 타민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한 애매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나중에 혹시나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이방인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아닌 그런 사람일 경우에 헤롯 왕과 비슷하지 않을까 또 싶어 보이죠. 그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둬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왕이 삼가야 될 게 세 가지 해야 될 게 뭡니까? 율법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뭡니까? 네,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거. 이거에 왕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네, 아내를 많이 두는 거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재산 축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도자의 어떤 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좋죠.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건 말건 간에 적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정신, 정의와 공의 그걸 따르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지도자에 대한 생각에서 판결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고 군사력 증강,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엄청나게 펼치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리고 여자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이나 그리고 재산 축적 이런 거에 대해서 비리가 막 허용되어지는 돈을 막 함부로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되어지는 그런 대통령은 문제가 많다. 성경에서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는 결코
가까이서는 안 된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이제 신명기 18장은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라 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위도 먹어요. 위. 내장 중에 위.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한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신접자나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들도 사실은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게 완전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이런 우상 숭배자, 이런 미신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함께하지 않고 배척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첫째는 모세 다음에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수많은 그림자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예언으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럼 교회의 목회자도 사실은 이 선지자 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란 말은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한다면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말해야 되죠. 그럼 오늘 목회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것은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시고 가감하지 말라 하신 성경 말씀을 신구약 66권 전체를 다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감하거나 그걸 오용하거나 그걸 오해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목회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게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잘못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지 못한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벌 받는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못된 잘못된 그런 선지자는 죽어 마땅하다. 벌받아 마땅하다. 네, 지도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언, 확실한 증거와 체험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목회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걸 신약성경을 어떻게 분별하러 갑니까? 예, 베레아 사람 경우를 두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첫째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전하신 목회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나? 하고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 말씀 그것을 공감하고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제 사는 이야기에 살았을 때를 상정하고 그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없는 레이인을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코 악한 종교 행태, 우상 숭배가 스며드는 그런 종교 형태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돼야 된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사실은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네, 삶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신앙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는 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네, 재판이 올바르게 되도록 돕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함께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신앙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신앙 영역이 바르게 실천되어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예수님께서 먼저 되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